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다른 어떤 데보다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새 영적 존재 중에 이 귀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분야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존재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 성락교회가 거의 세워졌다라고 해도 될 만큼 성락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요?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온 세계에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사실을 맡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관한 것은 성락교회만 알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여러 가지 구약과 다른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영적인 부분을 예수께서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초기에서부터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영혼의 힘이 뭔지 자기 영혼이 뭔지를 알게 되고 축사를 하면서 귀신이라는 그 악한 존재가 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에 관한 부분, 영적 존재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이 세상에 퍼뜨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더 신령한 생활, 더 영적인 생활, 그리고 마침내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관심과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실 것이고 그러므로 이 교회의 분쟁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세상 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 신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있고요. 또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믿는 자가 다른 일을 함으로써 미혹도 되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천사가 가변되는 미혹의 영으로 되어서 내가 계속해서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고 습관적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런 미혹의 영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도 알고 미혹의 영도 알고 그리고 세상 신도 있고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도 아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 신에 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신은 우리가 축사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신은. 세상 신은 내 주변에서 떠돌기도 하고요. 교회 주변에서 떠돌기도 하고요. 세상 신은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사상적인 공격, 이념적인 공격,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체계와 근본을 흔들어대는 여러 이상한 신학을 또한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국 땅은 대한민국은요. 어쨌든 남과 북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념이라는 것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사라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첨예한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뜨겁고 차가운 것들이 교차를 하고 있는 곳이 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신학에 관해서도요. 한국이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만 BTS 방탄소년 때문에 음악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유명하고 음식도 유명하고
한류 열풍도 부지만 신학도요, 한국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남미에서 일어났던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한국에 와서 꽃을 피워가지고 막 이런 한국의 노동운동과 함께 막 뻗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하거든요.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또 한편으로 구약에 빠져가지고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이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왕기 보면 막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싸우는 하나님, 투쟁하는 하나님, 진격하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교회의 그 갱신위, 우리로 치면 교회 개혁인데 거기에 핵심 인물이 있는데 그 핵심 인물은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책이 나왔어요. 신의 변명이란 책. 그래서 지금 드디어 정체가 밝혀졌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우리 이쪽 세력들은 이제 우리 어떡하냐, 신앙적인 기본적인 근원이 예수가 아니고 구약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결과 때문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거죠.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것이 있어요. 이거를 절대로 지울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예수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죄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남을 정죄한다 그러면 그는 엄청나게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주께서 피를 흘렸는데 왜 피를 흘렸느냐? 죄를 사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응어리진 마음과 그 미움과 그 정죄함과 그 판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 정죄함과 미움과 판단이 그대로 나를 판단하고 내 영혼을 억압하고 내 영혼을 또한 하나님 앞에 막 비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무엇이 있어야 되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세겜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전에 너희들이 믿었던 아모리 땅 사람의 신이든 아니면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이든 너희 신 섬기고 싶은 자를 너희들 믿어도 된다. 그 사람들 택해도 된다. 그런데 왜 그러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으면 아모리 땅의 신을 섬기든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불신자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말로 그 갱신위가 말했던 히브리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이 세상 신 교회는 바른 일을 해야 된다,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틀린 것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 주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든가 한 가지만을 깊이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 끝이 어떠한가?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결과는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세상 신은요, 망해가는 길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종말로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정사, 세상이 흘러가는 그 모양새 있죠. 그리고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충만히 우리에게 덧입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만 가장 큰 핵심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안에 엄청난 자유를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하여서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세상 신은요 반드시 망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할 정도로 계속해서 주님은 세상 임금에 대해서, 또 세상 임금이 몰고 오는 세상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축사라도 나가지 않는 이 세상 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머리와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원수는요, 원수의 최고의 무기는, 1번 무기는 뭐냐?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벌써 비교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나를 우울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고요. 세상 신이 여러 생각을 집어넣더라도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념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국 사변을 통해서 그 이념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알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교회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다 1인당 1명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재미를 추구하든 편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네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린아이 세대들은 이것을 아예 손에 쥐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TV도 흑백 TV 보면서 자랐잖아요. 다릅니다. 얘네들은 재미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점점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자기라는 생각 속에 빠뜨리게끔 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속에 빠뜨리게끔 하고, 서로 간의 이념이 다름으로써 서로 다르다는 이런 생각 속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니, 세상 신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특별히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함과 그 낮아지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힘이 된다는 것을, 또한 모범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여러분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한번 하며